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날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은 UFC처럼 그렇게 격투기,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 군대같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정부나 또 세상의 문화나 우리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까지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도 길러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 손자병국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그 대상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영들 그리고 그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영이 사탄의 삼위일체죠.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영적 존재 즉 사탄의 천사도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탄의 왕국을 지배하는 지배층이고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그들이 마치 사탄의 왕국에 있지만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와 대적해서 싸우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영향권 아래에 사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목적은 그들을 구출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백성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제 앞으로 볼 13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도와 지상에 있는 성도를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13절 빼놓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12절, 13절은 하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보면 하늘에는 영적 싸움이 없다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사탄의 세력과 인내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은 하늘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보면 거기에 영적 싸움이 없어요. 거기는 사탄의 세력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죠.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AD 95년, 96년경에 이 계시를 보고 들은 시점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 7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우리가 인을 맞았다는 게 뭐냐면 그 도장에 뭘 써요?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성령의 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즉 성령의 이름 바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우리의 영혼에 찍혀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소유라는 것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짐승의 표는 짐승을 따르는 그런 불신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2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에 잘 보세요. 여기 요한이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 같은
그런데 그 소리가 현악기처럼 들렸다고, 하프처럼. 큰 소리인데 현악기처럼 들리는 거 상상이 가능하세요? 네. 이게 바로 이 하늘에 있어서의 어떤 연주예요. 네. 제가 그 20여 년 전에 그 나이아가라 갔더니 정말 그 많은 물소리, 참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인데 듣는 사람이 부담이 없고 그게 부드럽게 들리는 그런 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악기의 연주고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걸, 그러니까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또 어린 양의 보좌, 성령의 보좌죠. 그리고 내생물 바로 체루빔이라는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 모든 신자들의 대표,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새 노래를 배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새 노래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7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14만 4천, 즉 각나라 두 백성과 방언에서 구속받아서 어린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 내용이 바로 7장 10절의 그 유명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은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내용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속량함, 이게 이제 교회 말이 점점 어려워서 제가 속량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자기 몸을 팔려갔을 때 그의 노예 값을 내주고 그 사람을 되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이루신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 앞에 하나님 보좌도 있고 내생물인 체루빔 천사도 있고 24장로가 있지만 이 찬양을 받는 대상은 피조물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온 이 대상 중에서 보좌,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체루빔도 찬양하는 존재, 24장로도 앞에 4장과 5장을 보면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는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는 찬양의 모든 찬양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14만 4천 즉 사람 가운데 성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붉은 짐승을 탄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음녀라고 또다시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대의 문명으로 이해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을 예배하는 그런 무상숭배를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그래서 불결해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절을 보지만 이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야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좀 부족한 성도였든지 좀 더 성숙한 성도였든지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영화의 상태의 다다른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이 성도는 때때로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도는 이렇게 온전히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7절부터는 상황이, 6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천사를 봐요. 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줄 무엇인가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절부터 본 이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이 지상의 상황이죠. 하늘 밑에 지상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사탄이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1세기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예언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자들을 보냈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삶으로 복음을 보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좀 더 그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면요, 6절에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7절에서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심판, 그리고 은혜와 또 이 징벌의 시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은 동시에 복음의 기간이고 동시에 심판의 기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때, 은혜의 때는 동시에 심판의 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기간은 은혜의 때인 동시에 심판의 때입니다. 복음의 때인 동시에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창조주로 만나셨어요? 구원주로 만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구주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구주 예수를 먼저 만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천사가 아니고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무너지는 존재는 음녀 바벨론이고, 이게 바로 앞에 6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라고 표현된 그 음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여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교회를 핍박한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창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도 못해서 우상숭배라는 음행을 하도 못해서 자신이 받을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천사는 이렇게 사람이 그 음료를 따라가면 그렇게 똑같은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은 셋째 천사가 나온다고 해요. 셋째 천사가 첫째와 둘째 천사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했고 둘째 천사는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했고, 이제 셋째 천사는 그 음녀를 따라가는 이들이 하는 행동을 요약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그리고 그 손에 그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그 황제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주고 그 증명서를 가진 사람만 사회활동을 하게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가 안 믿는 사람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벌하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자기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존재에게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불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을 따라가니까 그들도 함께 그 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불은 원래 사탄의 삼일체와 그의 수와 영혼을 위해서 만든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진노의 잔을 저기 보면 섞은 것이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술에다가 뭐 물을 섞으면 좀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늘과 이 영원한 이 불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알고 볼 수 있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고난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떤 유기징역으로 사람이 감옥, 제가 그 미국에 와서 감옥을 보니까 감옥에 프리즌이라고 써있고 허락시장을 쓴다고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바로 한국의 교도소라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옥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프리즌입니다. 영원토록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불과 영원으로 사는 곳에서 나는 고난의 용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토록 밤낮 쉼을 받지 못하고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막 성경을 바꿔요. 하나님도 더 마음이 좋다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돼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이게 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여러분, 그 인내라는 말 들으면 자신이 생기세요? 저는 인내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자신이 없어요. 네. 인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철봉 매달리냐고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한 30초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5분 붙어 있는 사람인데 저는 턱걸이를 한 개도 못했어요. 팔이 약해가지고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다는 걸 제가 알죠. 그러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인내해서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그 크레딧은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인내해서 이겼다. 너는 못하지. 이렇게 돼서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고 구원을 자기에게 크레딧으로 두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되고 그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대상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내가 제일 혐오하는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즉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에게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온갖 수를 써서 압박합니다. 그 압박은 심지어 육체적인 생명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여기서 쭉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또 주님을 1인칭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후로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1장 1절을 볼 때부터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해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만 오면 내가 1등으로 순교할 거야 하는 사람은 순교 못한대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냥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순교를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어떤 성도는 이러한 그 주 안에서 죽는 그런 일까지도 참여하게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오늘날이 가장 순교자가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성령께서 화답하세요. 여기를 보면 가끔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앞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있는 자들은 끝없는 고난이 있고 끝없이 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쉰다. 주님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면서 평안을 얻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한 일이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거겠어요? 바로 12절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그대로 하늘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하늘을 못 따라가요. 돈 같은 거는 하늘을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어여쁘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 행한 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따라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늘 차별당하고 밑에 꼬레벨이 있는 거 아니냐 더 걱정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켰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주님 앞에 것이 따라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3절에 이제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죽으면 그 다음에 13절이 되어서 다시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성도들의 13만 4천 모임에 이 12절과 13절에 살던 성도들이 거기 하늘에 가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조를 잘 이해하시겠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성도,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 위의 성도, 그리고 순교하거나 어쨌든 죽거나 그런 성도들이 다시 13절에서 1절과 5절에 있는 성도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보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써드렸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경주하는 이 성도의 영적 싸움을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경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잘 보면 이런 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공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13절에 묘사된 성도가 이미 우리의 증인이 돼서 이미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이전에 운동 경기를 하고 지금은 서서 이 땅에 운동 경기를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증인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 응원해요? 뭐 경기하고 누구 응원합니까? 자기랑 관련된 사람 응원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못 끼치겠지만 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스타디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먼저 하나님의 간 성도들은 스타디움의 그 관중석에 앉아서 증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주해야 되냐? 달리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발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발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달리기 하다가 쓰러지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는 무거운 거.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고대 그리스 때는요. 아무것도 달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를 얽매는 그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벼워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라는 그 본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영적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거, 모래도 이 무거운 거 없애는 거라면요 집에 쓸데없는 거 없애는 게 되게 비슷해요. 이게 뭐랄까 이게 뭔가를 자꾸 두면 그거에 치여서 내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없애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공간이 생기듯이 이 무거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또 내가 얽매기 쉬운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를 구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하루 또 우리 한 주 우리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주님께 인내를 주셔서 우리가 그 경주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반전해 주실 동안에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영적 무장과 영적 분별력으로 사탄의 진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인내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